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딘지 잘 아시겠죠? 저희 교회 가운데 있는 콜트야드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로봇 우물에 앉아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다면 우리 ECC 건축이 끝난 다음에 신광성 집사님께서 손수 이 우물을 샘을 만드셨습니다. 이 샘을 보고 저는 금방 르호봇 우물이라고 제가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오래 섬기신 분들 귀가 따갑도록 들으실 줄로 압니다. 르호봇, 넓다라는 뜻이죠. 제가 이 샘을 르호봇 우물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콜트야드 아주 좁은 곳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꾸로 이 좁은 곳에 있는 이 샘의 이름을 넓다 르호봇 우물로 부르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인 이삭을 흉내내기 위함이었죠. 이삭이 이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자기가 판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 이 사람들은 원래 산 꼭대기에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평야에 살고 있는데 무서워서 그들은 산 꼭대기에서 살았습니다. 요즘에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등이 산 꼭대기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 숨어 산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품에 안기고 이삭이 가장이 되었을 때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산 꼭대기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평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지역 이름이 그랄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좀 있었지만 그럭저럭 잘 지내게 되고, 아울러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아주 큰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연히 시기하기 시작하죠. 결국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그랄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없고, 또 아비멜렉이 나가라 하니 또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내려가게 됩니다. 마침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전에 팠던 우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파고 나니까 그랄 목자들이, 블레셋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는 뜻이죠.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물이 필요하니 또 어떡합니까? 두 번째 우물을 또 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와서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나, 대적함이라고 우물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물이 필요하니 세 번째 우물을 또 팝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번에는 와서 빼앗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부릅니다. 르호봇, 넓다. 사실 그 골짜기가 넓어봤자 얼마나 넓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넓다. 그런데 이삭이 부르는 이 노래를 누가 들으셨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제가 이 좁은 곳에서 넓다 하게 되면은 어디로 이 소리가 퍼져나가겠습니까? 하늘로 퍼져나갑니다. 저희 교회 본당이 아쿠스틱이 좋다고, 이렇게 음향 효과가 좋다고 많이들 말씀들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일 좋은 음향 효과가 있는 곳은 골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삶의 골짜기에서 넓다라는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제일 잘 들으실 줄로
압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26장에 나오는데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르호봇 노래를 부른 후 사실 거기에 머물러 살지는 않습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지금까지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평야에 살고 있었고, 물론 마지막에는 평야에 있는 골짜기에 살았습니다. 이제는 블레셋바로 다시 올라갑니다. 산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랄 골짜기에서 르호봇 노래를 불렀던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랄 골짜기에 르호봇 우물은 두고 떠났지만 이삭이 한 노래는 그의 삶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온 몸에 스며들었습니다. 온 가족의 삶에 그 노래가 스며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져오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로 인해 곳곳에서 다툼과 대적함을 보게 되죠. 이 바이러스가 어느 나라에서 왔느니 보상을 받아야 한다느니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더불어 물건을 사재기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조용히 르호봇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곳곳에 숨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분들은 의료진들입니다. 환자분들을 위해서, 아니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묵묵히 수고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낫는 것을 볼 때마다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계실 줄 압니다. 르호봇. 그뿐 아니라 경찰서와 소방서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로서리에서 일하시는 분들, 물품을 보급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르호봇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노래로 우리가 사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름진 축복이 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모두 어떻게 보면 잠시 그랄 골짜기에 갇혀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랄 골짜기에서 우리는 다툼과 대적함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루 한 번은 르호봇 사건이 눈에 띄지 않을까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 모두 소리 높여 부르십시다. 르호봇.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르호봇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늘 이민신학을 주창하고 있는데, 신약과 구약의 두 축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구약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이삭의 르호봇 노래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비추어서 이민신학적인 관점에서 르호봇 이야기를 한 주에 하나씩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 여러분을 르호봇 이야기를 통해서 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기도로 마칠 텐데, 기도 후에는 최근에 제작한 르호봇 노래, 저희 교회 황은아 양이 부른 노래가 있는데, 우리 작곡 작사는 나사렛 사람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하셨습니다. 기도 후에
그 노래를 음미하시면서 또 우리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어려운 때에도 또 함께 르호봇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일선에서 르호봇의 노래를 부르며 수고하시는 우리 의료진들, 또 우리 소방서 경찰서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그로서리에서 또 우리 보급하느라 수고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아울러 저희는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좁은 골짜기에서 또 저희들도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도리어 저희들의 아름다운 르호봇의 노래가 하늘을 향하여 불려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일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노래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롭고 놀라운 축복으로 저희들의 가정을, 개인을, 교회를,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온 세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르호봇의 노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뵙겠습니다.